인생의 어려움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뒤틀려진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 뒤틀려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동료 간에 뒤틀려져 있는 그 관계가 인생을 어렵게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끼리 미움과 증오로서 고통에 찬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관계 개선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비극적인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 에서는 동생을 죽일 만큼 분노하였고, 야곱은 이런 형을 피해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용서를 위한 많은 재물을 형을 위해 준비를 했지만 강산이 2번이나 변할 만큼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에서의 감정의 날은 무디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날카롭게 되어 400명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주하여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듯이 동생 야곱을 대면하자 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 야곱을 죽이려던 뿌리 깊은 원한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400명을 이끌고 오는 영을 만날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새벽에 천사를 보내어 씨름 끝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약삭빠른 자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남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한심하고 가련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기억하는 동생 야곱의 모습은 무슨 짓이든 해서라도 자기만을 위하는 고약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칼잡이를 400명이나 동원한 에서는 더 간교해진 야곱을 그리며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더 간교해진 모습은 없고, 다리를 질질 끌며 오는 불쌍한 장애 노인 하나가 멀찍이에서 보입니다. 가까워 볼수록 야곱의 모습은 마구 구겨지고 얼룩이진 옷에 그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얼굴은 초췌합니다. 밤을 꼬박 새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미친 듯이 씨름을까지 했으니 형편없는 몰골입니다. 그 옛날 얄미울 정도로 약삭발랐던 동생이 20년 만에 나타난 모습은 패이였습니다. 상상치 못한 동생 야곱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실종되었던 형제가 되살아난 겁니다. 에서는 달려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원수가 되던 형제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려고 더 성공하고 더 화려한 모습으로 형 앞에 나아가 형에게 얼굴 빳빳이 들고 재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다면 에서의 단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400명을 쓸어버릴 하늘의 군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장애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상처를 씻는 묘약입니다. 긍휼은 사람의 관계를 극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과 좋은 인생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내 안으로 쏠려있던 이 긍휼의 마음을 문제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불러내시고 또한 그것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임하는 천국을 담은 8가지의 복 가운데서 5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 삶은 틀림없는 주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중해 일대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 필요하던 알렉산드리아호가 15일이 되는 날 아침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승선에 있던 276명은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거나 부유물에 매달려 상륙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역방향으로 휩쓸린 바람에도 배는 정규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고 정확하게 닿아야 할 섬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리고자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감격을 담아 섬 이름을 제일 먼저 멜리데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륙한 사람은 27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특별히 동정받은 우리는 전체 276명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과 아리스다고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과 죄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 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곡물 운반선의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국제무역을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최소 로마 제국의 중산층의 거부들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파선을 했지만 여전히 권력과 재물이 있는 그들을 천의 고도의 가난한 어촌 주민들이 동정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11절에 의하면 바울 일행은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군인들의 숙식비는 응당 로마 제국이 부담했을 것이며 죄수들 역시 로마가 숙식비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숙식비는 함께 동행한 부유한 선주가 책임졌을 것이고 나머지 승객은 자비로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연명했을까요? 바울 일행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간의 비상금을 지녔을 것입니다. 3명이 석 달의 숙식비로 쓰기에 그 비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노숙자를 무상으로 겨울 석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청년 하나를 교회 개척 초창기에 금강빌라 살 때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었는데 여자 청년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 집사님께서 맡겨서 저희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제 아내 방이 없는데 제 아내와 함께 자고 화영이랑 함께 저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봄이었는데도 한 달 동안 그렇게 불편했어요. 결코 쉬운 일 아니지요. 가까운 친척이라도 3개월을 함께 먹고 산다? 어려운 일입니다. 겨울을 나야 하는 바울 일행은 노숙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일행은 3개월을 살았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10절을 보면 떠날 때 배에서 쓸 것까지 넉넉히 그 사람들이 채워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섬에서 살아낸 3개월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중해는 시기적으로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바다에 몸을 넣는 것도 추운 일인데 겨울 바다에 상륙하기 위해 뛰어든다는 것은 보통의 몸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상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모두는 바닷속에 뛰어내려 헤엄치거나 널찍하게 의지하여 먼 거리를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힘겹게 상륙한 섬에는 비가 오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춥지 않습니까? 군인들과 선원들은 젊고 기본적으로 단련된 체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상인들 역시 거친 바다를 헤치며 멀리까지 나아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건강면에서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수들도 한참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병약한 바울은 그 사정이 달랐습니다. 인생 말년에 바울이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 그의 체력적 소모는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상륙한 바울이 상륙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체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상륙한 바울이 추위에
새파랗게 변한 채 해변에서 속수무책으로 떨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눈에 조난자들 중 그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의 가난한 모습이 가장 잘 부드러지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 당장 무엇이라도 조치해주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섬 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그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주며 영접한 까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섬이든 섬 주민들은 이따금씩 조난당한 사람들이 상륙해오면 유무상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증언을 성경에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같은 자신들을 3개월이나 보살펴주고 떠날 때는 배에서 쓸 것까지 챙겨주는 그 특별한 동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던 날 처절하게 그 추위 속에서 그 상륙을 했었고, 그리고 상륙하자마자 쏟아진 겨울 소낙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4일 동안 죽을 만큼 풍랑으로 고생시키며 273명을 구원하시는 이를 위해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을 사용하셨다면 상륙할 때는 무사히 오다나 젖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최소한 물에 뛰어들어 상륙을 했다면 햇볕만이라도 쨍쨍하여 바닷속에 빠진 몸이라도 죽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리어 살을 내리는 겨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고, 상륙하고도 소낙비로 인해 추위에 덜덜 떨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 일입니까? 평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내몰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극한적인 상황을 통해서 섬 주민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끌어내어 당신의 종들을 책임지게 해주셨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바울 일행을 보살피고 떠날 때에도 후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3개월 동안 배부르고 등 따진 시간을 보냈을까요? 현재 멜리데는 몰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몰타 하면 몰타 기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의 뇌리에 떠오릅니다. 저만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몰타 기사단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몰타로 이름을 멜리데는 지금 바꿨는데, 그곳은 현재 인구 40만의 작은 소국으로 영국 연방에 속해 있습니다. 인구의 97%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상륙으로 인한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재 바울 사도의 상륙을 기념한 교회들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굴교회, 세인트 처치더라고요. 성 동굴교회인데, 바울이 3개월 동안 누가와 아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곳이 습하고 깜깜한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돌봐주었지만 숙소 사정은 여의치 못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망망한 지중해에 뚝 떨어져 있는 천의 고도, 강화도 크기의 작은 어촌 마을에 무슨 여관이 많았겠습니까? 276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여관을 다 차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빈 집들이나 빈 방까지 모두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은 캄캄하고 습한 동굴이 처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일행은 어떤 원망과 불평 한마디 없이 섬 주민들에게 받은 대접만을 특별한 동정이라 감사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는 식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감사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칫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이유는 자기를 불쌍하고 한심하게 보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연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습니다. 말씀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바울 일행은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 그리고 특히 집은 우리의 여관이나 여인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천국에 내 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지만 어둡고 습한 동굴에 살지언정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폼나는 집에서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척척 이루어내고 싶어합니다.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연환경도 상황도 내 뜻에 따라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인생이 그렇게만 되어집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만 되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동정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연을 극복하고 나를 극복하기에 인간은 너무나 유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은 죄로 인하여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결국입니다. 세계적인 재벌, 무소불위의 권력자, 최고의 위인도, 지금 건강을 자랑하는 젊은이도 죽음의 저주 앞에서 불쌍할 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는 인생은 그 불쌍함과 한심함과 비극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비참과 절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와 바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너무나 좋은 영원한 나의 집을 예수님께서 신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기막힌 축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소나비를 맞아도 동굴에 살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가야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당당한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마음 자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멜리데에서 바울 일행이 받은 특별한 동정은 평소 그들이 베푼 특별한 동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삶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본래 의사였던 누가는 병약한 바울을 긍휼히 여겨 자원하여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로마까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스도하고 역시 노쇠한 바울을 불쌍히 여겨 그의 몸을 보살펴주기 위해 동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기에 그들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었고 그것이 결국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10,000원을 들고서 아멘 슈퍼로 이름 붙은 가게에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50대의 가게 주인은 16,000원이라고 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에서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로 가져가 올려놓는 척하면서 분유통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아이 엄마를 불러 세우고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인데 사겠냐고 묻습니다. 반색하며 달려온 아이 엄마가 내놓은 구깃한 10,000원을 바꿔서 주인은 분유 한 통과 함께 거스름돈 2,000원을 건네줍니다. 아이 엄마는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8,000원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가게 주인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인을 특별히 불쌍히 여긴 가게 주인은 누구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혹독한 인생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사는 것이 소망 없는 노숙자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습니까? 도와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도리어 주님께서 내 인생 관절을 치셔서 야곱처럼 절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믿어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자기만을 불쌍히 여기는 교인은 천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결코 복된 인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추위에 던져먹고 서러보지 않고 울어보지 않고 배고파보지 않은 인생이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타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내가 그것을 실제로 당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인 천국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다 이론이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삼으시고자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분명히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얻고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우리 중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비정한 시대에 특별한 긍휼을 베푸는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누가를, 또 다른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머물고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특별한 긍휼이 실천되어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나그네 된 인생 속에 완벽한 주님의 보호와 복을 넘치도록 공급받으며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일구어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마련된 내 집에 벅찬 기쁨으로 이사 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